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주님의 기도를 요약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부른 후에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 받기를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라는 것은 내가 생각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주님의 기도는 머리로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주체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이 기도 안에는 나라는 주체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우리가 나라는 주체를 넣어서 기도를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라는 주체를 빼버리면 이 주님의 기도는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만일 이 부분이 빠졌더라면 주님의 기도는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추상적인 그런 기도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정말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쉽게 표현하면 밥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밥 주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바로 밥 주세요라는 이 관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밥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밥 달라는 요청은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이상 이 요청은 결코 쉬운 요청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든다면 어떤 부부가 자녀가 없어서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새 부모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밥 달라는 요청을 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이 아이와 그 부모는 분명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이 아이는 이 새 부모를 진짜 나의 아빠, 엄마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데 막상 밥 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비단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혹은 땅이나 주식이나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해당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에 내가 산 그 땅값이 오르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월급이 올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이 기도에 망설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직 아버지로 완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은 하지만 친근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 거리가 먼 그런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이런 요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과연 땅값 오르는 것, 주식 오르는 것이 타당한 기도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타당성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함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타당한 것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이기적으로 요구를 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자녀는 부모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자녀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물론 그 요구를 들어주거나 거절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죠. 이렇게 자기의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구할 수 있는 관계, 바로 이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 내 기도 가운데 정말 자녀로서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주님의 기도는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양식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라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1년치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는 없죠. 매일매일 밥 달라고 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일주일치, 몇 달치의 양식을 주시지 않고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만나를 줍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매일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이 양식을 주음으로써 매일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만나를 줍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양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구할 때도 오늘의 평안을 구하고, 힘과 능력을 구할 때도 오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평생 지켜주십시오, 평생 평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늘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평생 지켜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드릴지라도 그 기도는 그 한 번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오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평안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내일도 나의 삶 가운데 평안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평안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의 기도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입니다. 내 이웃의 양식, 배고픈 자들의 그 양식을 함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것은 데일리 브레드, 매일일의 빵이죠. 매일 하루의 음식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견뎌내는 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모든 욕심으로부터, 모든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나라는 10년치 양식이 있는 반면 어떤 나라는 하루의 양식도 얻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들이 많이 비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양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자도 그 자기 양식을 구할 때에는 배 부른 후에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그렇지 않고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슴이나 토끼나 다른 짐승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놓고 또 모아놓는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문도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오늘의 기도를 드리며 오늘을 살아야 하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날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에게 자비로 속기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누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전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음식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깊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내일을 포기하거나 내일 없이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 많은 곡식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창고가 부족하여서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큰 창고에 곡식을 가득 저장한 후에 이 부자는 흡족해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밥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